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전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스터 사진을 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된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의 특사, 하루를 못 참고 담을 넘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공들이 광복절 특사인데 그것을 못 참고 하루 전날 탈옥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고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보면 야구의 감독은 어떤 선수를 어느 타이밍에 교체할 것인가, 그래서 투수와 타자들 그 타이밍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축구의 감독은 어떻습니까? 공격수를 또 수비수를 어느 타임에 또 어떤 또 포지션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연애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뒷북친다 이런 말을 좀 해요. 뒷북친다 무슨 말입니까? 네,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떠는 거, 사고가 터진 후에 뒷북치며 수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일을 다 지나고 나서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로 갖다 오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연애하는 분이 뒷북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또 부부관계로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챙겨야 될 일들을 놓치면 어떻게 말합니까? 배우자가 뒷북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연애에서도요, 이 타이밍이 좋으면 얼마나 참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부목사 동료가 있었는데 참 어느 대형교회에 이렇게 인터뷰 면접을 좀 했대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나? 하나만 뽑아보라면 말해보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뭘 대답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은 바로 센스야.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리고 교회가 필요할 그때의 타이밍 맞게 센스 있게 섬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센스, 바로 타이밍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많이 됩니까? 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타이밍이 매우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사시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하나님은 고난은 그렇게 이메일로 즉각 주시는데 이 참 정답은 이렇게 선박으로 오는 것처럼 너무나 늦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고난을 또 알 수 없는 또 참 환난을 겪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좀 잘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바로 시간, 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한은 NIV 성경으로 보니까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크로노스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흘러가는 타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사,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장의 오늘 2절부터 8절을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다반사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인생의 삶의 시작, 날 때를 표현을 하고요, 그 마침, 죽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때라는 단어가 오늘 지금 3장 1절에서 나왔던 에트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작과 인생의 모든 마침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즉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 뿌림이 있고 추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때도 에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에 이 때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치료와 질병, 웃음과 울음, 사랑과 미움, 평화와 전쟁 등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그렇게 가지며 살아갈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얼마나 이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이 병든 동생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바로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이틀을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고서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살아있을 때 좀 와서 고쳐주지, 살아있을 때 좀 낫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애매한 그런 수소문들이 들릴 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의 그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그 외동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지체를 하셔요.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종이 찾아와서 안타깝지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이 외동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인류는 그 시작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인류의 시작이 세포가 분열을 했다, 빅뱅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원숭이가 어떻게 돼서 인간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펴지만 하나님은 매우 심플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시작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마침이 이루어지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작과 마침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을 결정하시고, 또 성탄절이라는 것도 이 시작과 마침의 시간 안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시간 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도 매우 기쁘고 감사한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시간을, 시작과 마침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을 따라 일하시는 지혜로우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이 타이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 승복하게 된 것은 분리 개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배 장소를 구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참 장소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새벽 한 3시경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참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그렇게 새벽을 보냈던 날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또 부끄럽게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금요 기도회에 가서 한 2-3시간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부동산 카페를 뒤지면서 장소를 막 뒤져보다가 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기도회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예배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참 순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7월경에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카톡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강북에서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좀 샌드위치도 먹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런 카톡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예배 처소를 구하는데 어느 카페를 찾아가서 뭐 차를 마시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12월에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마지막 주가. 동료 목회자들 29 목사들은 이렇게 어느 장소가 됐다고, 계약을 했다고, 참 인테리어를 들어갔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준비를 할 때 저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참 불안해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12월 이 마지막 주에 추계 예대 관계자와 또 이메일을 보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추계 예대 관계자를 처음 만난 날이 언제냐면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이제 새해가 넘어가기 한 며칠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추계예술대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함께 섬기던 전도사님, 그리고 장소 팀장이었던 동 집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이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첫날 강북에 어떤 카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가르쳐줬던 카페가 어디지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 카페가 알고 봤더니요, 추계예술대학교의 후문에 위치한 커피더맨이라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12월 30일 날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이제 전략회의를 하려고 그때사 찾아갔던 곳이 그 커피더맨이라는 후문에 있는 그 카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처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전략회의를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추계예술대학교는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카페 사장님은 작년부터 제자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엘사랑교회 여직장 다락방의 순장님으로 섬기고 있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참 저는 신비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곳인 줄 알았으면, 좀 1월 달에 좀 알려줬으면 제가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제자반 집사님 통해서 이곳이라는 장소, 그 카페를 알려줬잖냐. 이미 7월에 알려줬는데 너는 그때는 아무런 네 생각에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참 추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12월 30일에 처음으로 추계 예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 있게 들어온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승복하며 내려놓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1년 동안 불안해하며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셨어요. 저는 비록 참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넘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종을 인도해 주시는 그 친밀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월에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12월 30일에 가르쳐 주신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정확한 때를 따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때를 따라에 이 표현된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아름답게는 바로 올바르게, 적절하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제때에 가장 알맞게 실수와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주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참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작과 마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죽음 이후의 영원조차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답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 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없고요, 무언가를 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4절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장례식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이렇게 함께 섬기다 보면 너무 참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낸 그 아픔, 여러분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관을 하게 되면 고인의 얼굴을 다시 못 본다라는 이 슬픔 때문에 울게 되고요, 또 가장 슬픔을 느끼는 환경은 화장터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을 이제 정말 그 화장을 하게 되면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이 이별이 너무나 피부로 다가와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터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고인과의 이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면서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정신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영원의 세계에서 함께 기쁨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어떤다고요? 4절에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다시 죽는 이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 애통이라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9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네, 제가 감기가 안 걸렸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원의 이때여서 살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이때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서로 이어져 맞닿게 된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영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영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윤정희 사모님의 간증을 CGN TV에서 보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남편이 직장에서 여사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참 세상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불금,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금이 중요하다, 최고다라고 말한다는 거고요. 그 시집을 앞둔 이 젊은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은 시집 가서 적금이 필요하다, 적금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또 주부로 살아가는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우리 가정은 현금이 중요해, 현금이. 정말 현금이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윤정희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중요하고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서의 저자가 또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저자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이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일상이라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기쁨을 맛보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서 인정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명신 목사님의 책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차를 우연히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면서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시절로 불리던 벨 에포크 시대로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위대한 예술가들을 만나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피카소, 허밍웨이 이런 예술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참 이 피카소나 허밍웨이 같은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한 사람은 바로 미래에서 온 이 주인공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현재를 너무나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위대한 거장들, 피카소나 허밍웨이 같은 위대한 거장들도 과거에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그 위대한 예술가들을 동경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황금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황금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때가 바로 황금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 금보라 씨는 그의 후배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대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또 전성기야. 인생의 전성기란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순간이 전성기야. 내가 살아있는 게 전성기야. 작품 많이 찍고 광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가 바로 전성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전성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잘 못 믿는가? 자꾸 나의 연약한 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깊이 함몰되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현재 이 순간이 감격이고 현재 이 순간이 전성기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무덤에 들어갈 그날까지 바로 전성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청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만나면서 입 밖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명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말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 The best is yet to come. 네, 아주 그냥 본토 발음으로 제가 그냥 표현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 한번 해볼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 우리가 잡히는 거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누립시다. 오늘을 누립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모두 고백해, 그분은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 어느 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현실에 마주 앉은 이 환경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우울한 감정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성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이 신비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부터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아직 나의 전성기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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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 그분은 날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지만 너무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그렇게 불안함 속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처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하여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환난으로 인해서 가족의 큰 건강에 고통 때문에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정말 올 한 해도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씨 뿌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봐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향해 달려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힘을 다하여 씨 뿌리고 애썼던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12월에 우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자신에게서 찾지 말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함몰되기보다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골든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한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이라는 또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웃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